밤 11시 32분, 한 여인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야 하는데 눕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자녀의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남편의 건강은 괜찮을까?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불안들입니다.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세상이 잠들 때 오히려 잠들지 못하는 밤들 말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외면했던 두려움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들은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소리가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혼자라는 생각, 버려졌다는 느낌,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은 다를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낮보다 더 정직해지는 법입니다.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은 이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모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의 7가지 약속을 통해 당신의 밤이 평안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두려운 생각을 몰아내며 지친 영혼에 안식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함,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을 찾아 인도하고 양이 마실 물을 찾아 이끌며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양 우리 입구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막아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삶을 직접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는 목자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몇 년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성경을 펼쳤고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목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고 교회 공동체가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길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당신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쉼 없이 달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을러 보일 것 같아서 계속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까지 지쳐버립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지친 상태가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시편 23편 2절의 약속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풀이 많은 들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끊임없이 푸른 초장을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걸어가야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양들이 충분히 먹고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쉴 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흐르는 급한 물가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양이 물을 마시려면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안식의 장소로 이끄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푸른 초장은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찬양을 부르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푸른 초장을 예비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산책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푸른 초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이 푸른 초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손주들도 자라서 이제는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공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너무 답답해서 집 근처 작은 교회 기도실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새벽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그냥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평안함이 얼굴에 가득했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을 기도실로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곳으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쉼을 얻은 영혼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며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영혼이 생기를 잃고 메말라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영혼은 더욱 시들어갑니다. 밤에 홀로 있을 때 이런 영혼의 메마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시편 23편 3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혼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자가 쓰러진 양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다가 공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목자로서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대학생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전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새벽 기도는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했고 성경 읽기는 하루에 한 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은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지금 그는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깊은 신앙, 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비록 떨리는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너무 어둡고 깊어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그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시편 23편 4절 전반부의 선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골짜기를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게 찰마베트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만큼이나 무섭고 어두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혼자 통과하면 그것은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그것은 성장이 됩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골짜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골짜기,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골짜기도 하나님의 동행보다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셨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기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그날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빠진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병실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이 펼쳐졌고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놀랍게도 그분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암은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도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당신을 덮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도구를 주십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것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바로 이것을 제공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특히 이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 4절 후반부의 고백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긴 막대기로 끝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로 길을 더듬고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며 길을 잃은 양을 끌어당겼습니다. 막대기는 짧고 무거운 몽둥이였습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쫓아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싸워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 두 도구는 모두 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도구가 양들에게 안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이것은 위로하다, 평안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 양들에게 아픔을 주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벗어난 양을 지팡이로 끌어당길 때 아플 수 있었고 막대기로 옆구리를 찔러 방향을 바꿀 때도 아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이것을 안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막으시고 죄악의 길로 빠지려 할 때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가 가려는 길을 돌리실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셨는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규모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큰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열려고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기 직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분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계획을 막으셨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사업을 확장했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업계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고 많은 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를 했다면 그분도 파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오히려 그분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려는 길이 막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계획이 막혔습니까? 당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잘못된 길을 막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그 문을 닫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안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무너지기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더욱 기세를 올립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원수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속삭임들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 5절의 선포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명예로운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위해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대접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십니다. 이것은 원수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셨는데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과 어려운 관계를 겪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고 온갖 힘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비난받았습니다. 남편도 가족들 편을 들어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그분은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시편 23편을 읽다가 5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려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힘든 말들을 했지만 그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비난받아도 웃으며 대답했고 무시당해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시고 시누이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변화가 그들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을 가장 의지하는 며느리라고 말씀하시고 시누이들은 그분을 친언니처럼 따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시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축복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계속됩니다. 우리는 자주 걱정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평안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커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지? 밤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시편 23편 6절의 최후 선언입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입니다. 이것은 추격하다, 쫓아가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평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입니다. 젊을 때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이나 교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8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 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했지만 기쁨으로 살았고 어려웠지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매일 새벽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서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듭니다. 가끔 자녀들이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전쟁 중에도, 가난했을 때도, 남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라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평생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늙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당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음 주에도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년에도 당신의 목자이실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7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며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며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낮보다 더 정직해집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살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히 쉬십시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시며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당신의 영혼이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밤이 주님의 손길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밤 11시 32분, 한 여인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야 하는데 눕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자녀의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남편의 건강은 괜찮을까?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불안들입니다.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세상이 잠들 때 오히려 잠들지 못하는 밤들 말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외면했던 두려움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들은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소리가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혼자라는 생각, 버려졌다는 느낌,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은 다를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낮보다 더 정직해지는 법입니다.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은 이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모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의 7가지 약속을 통해 당신의 밤이 평안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두려운 생각을 몰아내며 지친 영혼에 안식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함,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을 찾아 인도하고 양이 마실 물을 찾아 이끌며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양 우리 입구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막아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삶을 직접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는 목자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몇 년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성경을 펼쳤고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목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고 교회 공동체가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길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당신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쉼 없이 달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을러 보일 것 같아서 계속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까지 지쳐버립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지친 상태가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시편 23편 2절의 약속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풀이 많은 들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끊임없이 푸른 초장을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걸어가야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양들이 충분히 먹고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쉴 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흐르는 급한 물가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양이 물을 마시려면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안식의 장소로 이끄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푸른 초장은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찬양을 부르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푸른 초장을 예비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산책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푸른 초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이 푸른 초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손주들도 자라서 이제는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공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너무 답답해서 집 근처 작은 교회 기도실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새벽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그냥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평안함이 얼굴에 가득했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을 기도실로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곳으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쉼을 얻은 영혼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며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영혼이 생기를 잃고 메말라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영혼은 더욱 시들어갑니다. 밤에 홀로 있을 때 이런 영혼의 메마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시편 23편 3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혼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자가 쓰러진 양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다가 공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목자로서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대학생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전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새벽 기도는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했고 성경 읽기는 하루에 한 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은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지금 그는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깊은 신앙, 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비록 떨리는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너무 어둡고 깊어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그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시편 23편 4절 전반부의 선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골짜기를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게 찰마베트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만큼이나 무섭고 어두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혼자 통과하면 그것은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그것은 성장이 됩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골짜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골짜기,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골짜기도 하나님의 동행보다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셨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기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그날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빠진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병실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이 펼쳐졌고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놀랍게도 그분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암은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도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당신을 덮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도구를 주십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것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바로 이것을 제공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특히 이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 4절 후반부의 고백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긴 막대기로 끝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로 길을 더듬고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며 길을 잃은 양을 끌어당겼습니다. 막대기는 짧고 무거운 몽둥이였습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쫓아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싸워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 두 도구는 모두 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도구가 양들에게 안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이것은 위로하다, 평안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 양들에게 아픔을 주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벗어난 양을 지팡이로 끌어당길 때 아플 수 있었고, 막대기로 옆구리를 찔러 방향을 바꿀 때도 아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이것을 안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막으시고 죄악의 길로 빠지려 할 때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가 가려는 길을 돌리실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셨는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규모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큰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열려고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기 직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분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계획을 막으셨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사업을 확장했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업계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고 많은 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를 했다면 그분도 파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오히려 그분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려는 길이 막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계획이 막혔습니까? 당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잘못된 길을 막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그 문을 닫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안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무너지기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더욱 기세를 올립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원수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속삭임들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 5절의 선포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명예로운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위해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대접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십니다. 이것은 원수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셨는데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과 어려운 관계를 겪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고 온갖 힘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비난받았습니다. 남편도 가족들 편을 들어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그분은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시편 23편을 읽다가 5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려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힘든 말들을 했지만 그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비난받아도 웃으며 대답했고 무시당해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시고 시누이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변화가 그들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을 가장 의지하는 며느리라고 말씀하시고 시누이들은 그분을 친언니처럼 따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시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축복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계속됩니다. 우리는 자주 걱정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평안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커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지? 밤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시편 23편 6절의 최후 선언입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입니다. 이것은 추격하다, 쫓아가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평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입니다. 젊을 때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이나 교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8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 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했지만 기쁨으로 살았고 어려웠지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매일 새벽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서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듭니다. 가끔 자녀들이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전쟁 중에도, 가난했을 때도, 남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라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평생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늙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당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음 주에도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년에도 당신의 목자이실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7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며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며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낮보다 더 정직해집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살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히 쉬십시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시며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당신의 영혼이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밤이 주님의 손길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밤 11시 32분, 한 여인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야 하는데 눕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괜찮을까? 자녀의 사업은 잘 되고 있을까? 남편의 건강은 괜찮을까?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불안들입니다. 당신도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세상이 잠들 때 오히려 잠들지 못하는 밤들 말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외면했던 두려움들이 밤이 되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들은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해서 점점 큰 소리가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혼자라는 생각, 버려졌다는 느낌, 앞날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은 다를 것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낮보다 더 정직해지는 법입니다. 그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둠이 두렵지 않은 이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이유,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가 모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의 7가지 약속을 통해 당신의 밤이 평안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두려운 생각을 몰아내며 지친 영혼에 안식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막막함,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이 먹을 풀을 찾아 인도하고 양이 마실 물을 찾아 이끌며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양 우리 입구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막아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목자의 삶을 직접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는 목자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선언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몇 년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성경을 펼쳤고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목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작은 일자리가 생겼고 교회 공동체가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분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길이 아무리 막막해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당신의 불안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쉼 없이 달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을러 보일 것 같아서 계속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영혼까지 지쳐버립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지친 상태가 더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시편 23편 2절의 약속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풀이 많은 들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끊임없이 푸른 초장을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걸어가야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는 반드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만 양들이 충분히 먹고 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쉴 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흐르는 급한 물가에서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양이 물을 마시려면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쳤을 때 안식의 장소로 이끄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생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푸른 초장은
우리 영혼이 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찬양을 부르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푸른 초장을 예비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산책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푸른 초장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이 푸른 초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이셨는데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하고 손주들도 자라서 이제는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공허함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너무 답답해서 집 근처 작은 교회 기도실에 가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새벽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고 때로는 그냥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푸른 초장이었고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평안함이 얼굴에 가득했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같은 연령대의 다른 분들을 기도실로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그곳으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지친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쉼을 얻은 영혼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의무가 되며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영혼이 생기를 잃고 메말라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영혼은 더욱 시들어갑니다. 밤에 홀로 있을 때 이런 영혼의 메마름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시편 23편 3절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단어는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혼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자가 쓰러진 양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다가 공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다가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지 못하면 목자로서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와서 대학생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전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새벽 기도는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이런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했고 성경 읽기는 하루에 한 장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은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지금 그는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깊은 신앙, 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도, 비록 떨리는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질병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너무 어둡고 깊어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그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혼자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시편 23편 4절 전반부의 선언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골짜기를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게 찰마베트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만큼이나 무섭고 어두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골짜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혼자 통과하면 그것은 절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 그것은 성장이 됩니다. 다윗은 이 골짜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는 골짜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골짜기,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골짜기도 하나님의 동행보다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셨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3기암이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그날,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빠진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병실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23편이 펼쳐졌고 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치료는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놀랍게도 그분은 암을 이겨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암 환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암은 저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고 진정한 생명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도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당신을 덮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골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누구와 함께 지나가느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골짜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도구를 주십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것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바로 이것을 제공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밤길을 걸을 때 특히 이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 4절 후반부의 고백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긴 막대기로 끝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목자는 이 지팡이로 길을 더듬고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며 길을 잃은 양을 끌어당겼습니다. 막대기는 짧고 무거운 몽둥이였습니다. 목자는 이 막대기로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쫓아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막대기로 싸워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이 두 도구는 모두 양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도구가 양들에게 안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안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이것은 위로하다, 평안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 양들에게 아픔을 주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벗어난 양을 지팡이로 끌어당길 때 아플 수 있었고 막대기로 옆구리를 찔러 방향을 바꿀 때도 아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은 이것을 안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막으시고 죄악의 길로 빠지려 할 때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고 우리가 가려는 길을 돌리실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셨는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규모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큰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사업장을 열려고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기 직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분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 문제로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신의 계획을 막으셨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사업을 확장했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업계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고 많은 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를 했다면 그분도 파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오히려 그분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려는 길이 막혀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의 계획이 막혔습니까? 당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잘못된 길을 막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그 문을 닫으신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안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를 해하려는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무너지기를,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은 더욱 기세를 올립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원수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가치가 없어. 이런 속삭임들이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시편 23편 5절의 선포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명예로운 손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위해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의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최고의 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대접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십니다. 이것은 원수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담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셨는데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과 어려운 관계를 겪어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고 온갖 힘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명절 때마다 그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고 작은 실수도 크게 비난받았습니다. 남편도 가족들 편을 들어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그분은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시편 23편을 읽다가 5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려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시댁 식구들은 힘든 말들을 했지만 그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더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비난받아도 웃으며 대답했고 무시당해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거시고 시누이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변화가 그들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분을 가장 의지하는 며느리라고 말씀하시고 시누이들은 그분을 친언니처럼 따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에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시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축복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계속됩니다. 우리는 자주 걱정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평안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걱정이 커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지? 밤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시편 23편 6절의 최후 선언입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입니다. 이것은 추격하다, 쫓아가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이 평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평생입니다. 젊을 때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이나 교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8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 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했지만 기쁨으로 살았고 어려웠지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며 힘들었지만 매일 새벽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서 혼자서는 거동하기 힘듭니다. 가끔 자녀들이 방문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과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전쟁 중에도, 가난했을 때도, 남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라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사셨고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평생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도 늙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당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일도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음 주에도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년에도 당신의 목자이실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을 따를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7가지 놀라운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며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며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낮보다 더 정직해집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살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안히 쉬십시오.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이시며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당신의 영혼이 깊은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의 밤이 주님의 손길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